내일은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선생과 좋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날 되면 학부모가 등교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줄을 서서 학부모들이 선물을 들고 학교를 찾아가고 그랬지만 이제 그런 풍습은 없어졌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선생님 아래에서 배우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선생의 역할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 앞에서 어떤 제자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생이죠. 여러분은 제자이고요. 또 제가 예수님 앞에서는 저는 제자이고 예수님은 선생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제자이지만 각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또 여러분들은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식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생이 되어야 되고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가 들었을 때 듣기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불균형을 이루게 되죠. 듣고 싶은 거나 듣기 싫은 거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꼭 우리가 지키고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대로 말씀을 가려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반드시 즐겨 다 듣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이 좋습니까? 저주가 좋습니까? 축복이 좋죠.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축복이 좋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신명기는 68절까지 있죠. 굉장히 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 그러죠? 사랑장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고, 근데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굉장히 긴 절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막 복을 부어주듯이 복에 복을 계속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러면 저주를 받고 이러면 재앙이 임하고 이러면 멸망하고, 성경은 그렇게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3분의 1이라면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3분의 2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주의 장이라고 하지 않고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점이 축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에도 무려 7번이나 저주가 있을지니라고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그리고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 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당시의 선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입니다. 감히 누구도 그 사람의 말에 따질 수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뭘 했는지 볼까요? 뭘 했을까? 13절 보겠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천국 못 가게끔 천국문을 닫고,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끔 천국문을 닫는 일을 누가 했느냐? 그 당시에 선생들이 했다, 이 말. 선생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들이 잘못 가르치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은 100년 대기라고 했는데 잘못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거기에 쇠뇌가 돼서 이념화되고 정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창조론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릴 때부터 다윈의 진화론을 강조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진화론이 인간이 있어서 진화론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교육이란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시면 화 있다. 누구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율법 교사는 뭐죠?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행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건은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거기 보시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서 배나 더 지옥 가는 자식으로 확실하게 지옥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 누가?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의 선생들이. 그래서 23장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돼, 너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 학원 빠지면 안 돼,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그건 바로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업에서 우승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지는 몰라도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자녀에게 천국의 문을 닫는 것과 같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녀들에게 얘야 기도해야 돼,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해야 될 일 해야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먼저 학원일, 직장일 그런 것을 먼저 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너 꼭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을 소경된 인도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경된.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남을 인도하겠습니까? 그죠? 자기도 넘어지고 남들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본문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면 5번이나 소경된 인도자라고 표현합니다. 16절 볼까요? 눈먼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또 17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또 19절에 보시면 맹인들이여 소경이여 이 말이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맹인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그리고 26절에도 보시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러니까 눈이 먼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 좋지 못한 선생이죠. 자기도 보지 못하면서 남들을 보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 또 저도 목회자로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정말 제가 봐도 참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목자를 만나면 그도 눈먼 목자를 따라서 함께 지옥 가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인도자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이 사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들이 하는 말은 들을지 몰라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같지 않다는 거죠. 왜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생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자식한테 부모가 말을 하고 가르칠 때 자기는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지 못한 일을 자식한테 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걸 자식이 고치는 거. 엄마 아빠는 하지 못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그래. 불만만 쌓이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은 꼭 말하고 행동이 같아야 된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저는 기도 안 하고 여러분만 기도하게끔 만들거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이런 일이 있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건축헌금을 드립시다 이러고 나는 헌금 안 하고 여러분만 하라고 그런다든지, 여러분에게 광고해놓고 나는 못 지킨다면 그거는 좋지 못한 선생이다. 그런 것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런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이죠. 그들은 3절에 보시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두 번째,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4절에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런 선생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많은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규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짐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 가면 천주교의 교리가 있죠. 교리는 성경 외에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나 성경과 다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더 짐이 되고 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생이 되면 안 된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선생은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선생이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말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좋은 선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제자가 되면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만 관심이 있다. 5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좋지 못한 선생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뒤에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들었죠. 경문이라는 것은 테필린이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기록해가지고 말아가지고 넣는 통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런 통을 긴 걸 갖고 다니면 야, 저 사람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옷술이라는 것은 치치터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뒤에 제가 가운 같은 뭐 후드 같은 거 있죠. 뒤로 이렇게 하얗게 쭉 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는데 길게 내려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하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짓을 하면서 자기는 정작 하나님 앞에서 실속 없는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해야 된다. 사람에게만 사람의 눈치로 몰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기를 높여주는 자리, 남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자리. 교회에서는 보통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쓰레기를 비우는 것은 남들이 버려진 더러운 것을 치우기 때문에 대부분 하려고 하지를 않죠. 근데 그런 자리는 다 피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찬양단 그리고 성가대, 남들 앞에 막 서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나 이런 것 했다고 내세우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뒤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래서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두 번째 9절에 보시면 아버지라고 불리지 말라. 10절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다시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보세요. 랍비는 선생이죠.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9절 보세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막 잘해주고 막 그러면 이분이 우리 영적 아버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는 그분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이고 10절 보세요. 10절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랍비, 아버지, 지도자 다 한 분이세요. 누구? 예수님이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지도자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결국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인정받음으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런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내려가는 삶을 살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보이는 일을 많이 해서 권사나 장로를 그렇게 얻은 사람들은 보면 여전히 그렇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래 봐도 장로인데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존경받는 자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있는 자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죠. 우리 지금 현우가 지금은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지망생이니까 지금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TV에서 영화계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인기가 올라가면, 아, 내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오게 하셨고 내가 얘게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될수록,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수록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잘 쓰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되고 행복하고 복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결국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죽는 원인이 뭔가 하면 조사를 했더니 잘못된 의사를 만나가지고 의사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그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의사를 만나면 내 육체가 망가져서 의사의 과실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이 악화되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통해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멋진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자 주님 앞에 왔는데 오히려 교회를 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뵙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많죠. 교회를 통해서 요즘도 큰 교회들이 보면 설되고 추석되면 우상 숭배하는 아주 공식적으로 추도 예배를 유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기를, 여러분에게 내가 더 좋은 선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선생이 되지 못해서 때로는 아쉽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자라는 생각을 하고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선생님은 누군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군지 한 번쯤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 성향은 어떠며 또 그 사람이 가르치는 지도 방법은 어떻는지 한 번쯤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서성은 바로 부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서성이요, 또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도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좋은 서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생이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생이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시험 들까 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내 자녀가 상처받고 내 자녀가 나를 미워할까 봐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의 기분대로, 자녀의 감정대로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좋은 선생이 되지 못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있었으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있었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담대하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지 말고 말씀대로, 듣기 싫은 말씀도 옳은 말씀대로 가르쳐라 이 말. 여러분 자녀가 사탕만 아이들은 사탕을 좋아하죠. 사탕만 달라 한다고 사탕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사탕 때문에 나중에 커서 당뇨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빨이 상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가 기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제자로서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녀에게,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전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들어서 목사님이 또 나를 지적하고 나를 때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내가 고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끔 나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말씀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듣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꼭 순종하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자꾸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저 시험 들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좀 다른 말씀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은 저를 좋은 선생으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요즘은 못하지만 전에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 부흥사도 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제가 다른 데 부흥회를 가도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신학교 강의하러 가도 어떤 것을 강의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예배에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를 초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감동 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죠. 그것이 가장 옳은 선생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제자의 도리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생은 사람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얘야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 그런 말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이번에 이런 데 주식을 투자하시고 이번에 이런 데 코인을 투자하시면 여러분 갑자기 막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로또 복권을 어느 매점에 가서 사시면 꼭 당첨될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생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경의 핵심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회개하도록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중받는 거 다 싫어하시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꾸중받는 거 싫어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명예와 존경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씻지 못한 죄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서 고치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고쳐가는 그것이 올바른 제자이죠. 그래서 좋은 선생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때 정말로 중요한 거,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너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말도 필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너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야 돼, 너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 엄마랑 같이 살지 못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다 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에서 마르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선생은 말하는 것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나는 말했지만 내가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손수 행하셨던 분이시고 또 그 길을 제자들로 하여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바로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선생이 되려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 남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해지지, 나는 교회 다닌다면서 할 것 다 해가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니나 잘해. 그리고 돌아서서는 욕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저렇게 한다고. 저 가짜야, 가짜. 분명히 그렇게 뒤통수 대고 말합니다.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면 앞에서는 여러분을 질타하고 핍박하고 모함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서는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그렇게 오히려 비웃으면서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지도자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면 밑에 있는 따르는 수행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 말은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을 인정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요, 공약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공약한 것을 지키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그 공약을 지키는 확률은 프렌드로 따지니까 15%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하고 국회의원 돼서 국민의 세금을 먹는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인정받는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비록 한두 가지의 공약을 낸다 할지라도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지도자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그 말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려면 여러분이 한 말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때로는 좋은 선생이요 때로는 좋은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